본문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자 39절까지 자 우리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39절 같이 안 나왔네요. 자 할렐루야. 잘 보내셨죠? 자 오늘 같이 한번 따라습니다. 성도의 사명. 자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알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사람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고 할 때 이 성은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 내 가족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실감이 안 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한 영혼이 굉장히 불쌍히 여겨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했건 뭐를 많이 가졌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가 구원받을 때고 살아있을 때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데 그 후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그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 대가가 뭐냐?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맨입으로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삶의 어려움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며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 때 인생은 가장 복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온통 세상 근심 걱정 없이 건강히 살 수 있을까? 온통 육신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들과 생각 자체,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땅에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은 땅에 있으면서 땅에 먹을 것만을 추구하나 우리는 땅에 있으나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이것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시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기쁘시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놓고 보았을 때 어디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냥 살지 않아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분야의 삶 속에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있을 것이며, 직장인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학생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할 때 그 인생은 세상에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잠언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리모컨 하나만 눌러도 다 알아서 해줘요. TV도 명령만 하면 TV가 알아서 다 켜줘요. 하나의 그 시스템. 참 그래서 인간의 뇌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의 뇌의 그 세계는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편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하찮은 그 기계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도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야만 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다면 그 인생의 결론은 끝이 난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죄를 범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요, 풍랑이 다가옵니다. 풍랑이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에 풍랑이 다가와요. 질병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건강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행의 풍랑이 다가와요. 경제적인 풍랑이 다가와. 때로는 인생의 위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다가도 없는 것이 물질이에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종이 한 조각에 불과한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의 우상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있다 보니까 돈이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돈을 쫓지 마시고 돈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물질을 운반하는 물권의 운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응? 뭔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과 함께 망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따라 삽니다. 돈은 따라온다. 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간증입니다. 부흥사이신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연세가 한 80 정도 되셨는데요. 이분이 간증을 해요. 어느 날 미국의 부흥회를 갔답니다. 그곳에 지극히 연세가 되신 권사님 한 분이 리무진 차를 타고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태희 목사님에게 자기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모십니다. 근데 그 집이 대단한 저택이에요.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떤 백인 한 분이 그 앞에 나와서 이태희 목사님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 자리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황한 거죠.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차츰 얘기하고 집안에 들어가십시다. 집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 대문 입구에는요 풀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골프장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이 땅이 몇 평쯤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5웨이커라고 합니다. 1웨이커가 한국 땅으로 한 1225평 된다고 해요. 5웨이커 하면은 거의 6,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죠. 예. 자, 거기에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집안을 딱 들어가니까 풀타임 가정부가 2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벽에 20세기, 21세기 유명했던 부흥사 사진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캐터린 쿨만, 누구누구, 조영기 목사님, 또 누구누구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저분들 사진이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에 오셔서 제가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신 그 부흥사 목사님도 그쪽에다 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태희 목사님도 사진 찍었으니까 거기다 걸어 놓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저는 아들만 넷입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지금 뭐합니까? 이렇게 봉사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자, 큰아들은 옛날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자폭탄 투하시켜서 2차 대전 끝나고 우리가 해방받았죠. 그렇죠? 예. 그 원자탄 만드는 곳이 지금 미국 테네세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자탄 만드는 과학관의 주임 과학자가 바로 저의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랍니다. 둘째 아들은 변호사래요. 셋째 아들은 의사고 막내 아들은 대학 교수래요. 자, 이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그
좀 젊었을 때 이걸 신앙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대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의연풋이 이제 강대상에 먼지가 뿌옇다라는 거예요. 강대상에 차마 돌아설 수 없어서 강대상을 그냥 닦았대요. 그리고 피아노도 보니까 피아노 위에도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깨끗이 닦았답니다. 한 것은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강대상을 닦으면서 큰아들 불러가면서 닦는 거예요. 둘째 아들 다 부르면서 피아노 닦는 거예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부르면서 아버지 하시죠. 응? 그렇게 하면서 헌신했다고 해요. 그냥 이거 먼지 닦는 것밖에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대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잘한 거라고는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했지만은 그저 제가 한 것이라고는 울면서 그냥 교회 청소만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크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더랍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 공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언제든지 워싱턴에 오시면 쉬었다 가세요. 저는 주의 종 모시는 재미로 산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제 성북교회 이 대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시갖고 이제 시온교회라는 곳에 부흥 집회를 갔다가요. 그 권사님이 생각나셔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젊은 여자가 받더래요. 누구세요? 아, 이태희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거실에 목사님 사진 걸려 있고요. 목사님 설교 테이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아요. 저는 목사님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저의 어머니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사님은 많이 우셨대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미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결코 매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한 간증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조그만 그 헌신이라도 주님은 귀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좋은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성도의 사명 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또 하나의 사명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입니다. 가깝게는 가족부터 일가 친척 이웃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게으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의 범사에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가 왔는지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많이 가졌고 뭐를 많이 배웠고 뭐를 많이 소유한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연륜이 차서 죽고 자살로 죽고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거하시든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진 무료로 찍어주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선언이라는 거. 문화사역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비전 트립 가는 거. 다양한 일들, 대형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은혜의 초대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선택으로 여긴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도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 자신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도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대는 선택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은혜의 초대에 반응하면 됩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값없이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데,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조건 없이 용서하고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일을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우리의 계산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간이 요구되기도 해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순간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인생의 길이 막막했던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자리에 초대하여 반응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이 사명이 되고 눈물이 능력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첫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둘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기에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눈물이 있기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마다 사명이 주어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삶은 무의미하겠죠. 짐승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강한 짐승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생존을 유지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처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 목적이에요. 사명이 있기에 고통이 있는 거고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단순한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명은 죄인들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적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수반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고통이 있을지라도 눈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권관과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